저희들이 전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에게 만물의 끝자락,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할지. 자, 말세해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웠던 이때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력, 성령께 주시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악을 행해도 그것이 악인지 잘 분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됐는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다. 근데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올바른 분별력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말세가 가까웠던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이제 기도 속으로 근신하라 그랬죠. 기도 속으로 근신하라. 즉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다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시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거든요. 자, 그러면서 둘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무엇보다 이 두 개의 단어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 전에 혹은 앞에 프로라는 앞에라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단어와 함께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에서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이전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도록,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그런 올바른 판단력과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우리가 계속 근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열렬한 사랑을 가져라. 서로 뜨거운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개역 한글판은 열렬한 사랑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성바 제일교회 재직회를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30분에 끝내겠습니다. 전제해놓고 했는데 하여튼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냥 예배도 드려야 되고 등등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재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기가 회원 354명이더라고 재직이 호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 보고를 받았어요. 재정 보고를 받았는데 사회부하고 구제부가 제로예요. 10월 달에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돈이 1억 4,6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회부하고 후생부, 구제부인데, 구제부하고 사회부가 한 일이 뭐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돈이 1억 4천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이달에. 1억 4천만 원 있는데, 이 돈 뭐 하시려고 통장에 놔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자리 장로님 한 분 있어요. 동갑이라고 막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안 지잖아요. 뭐라 하겠겠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았지. 지금 얼마나 힘든 자들이 많은데, 힘든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힘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제가 그걸 안 봤으면 모를 텐데 그걸 보고 나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종천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제가 그 말에 다 웃더라고요. 말이 안 된 이야기잖아요. 제로예요, 제로. 열렬한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왜 열렬하게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뭐 사랑하라 말은 우리가 너무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도 한사랑 교회니까 교회를 부를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교회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뻔하디 뻔한 이 말을 베드로 전서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삶, 교회가 해야 될 자세로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성도로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증언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죠. 베드로후서 뒤에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하라.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을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뭘 본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있었는데 당신이 사랑한 걸 보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치 아니한 자는, 그걸 또 이 말이에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인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안다. 당신은 생명의 자리에 있다. 너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사망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전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너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건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요.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안건이 어떤 안건이 나왔냐면 이제 식사를 해. 후생부에서 식당을 너무너무 그냥 카페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당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정말로 식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한번 교회가 다 침체되어 있는데 정말로 한번 돈 좀 써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국수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직원을 뽑아요. 식당에 봉사할 직원을 교인 가운데 뽑는데 이제 그분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원의 봉급을 받고 이제 식당 봉사를 하십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같이 나르기도 등등등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 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재직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자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식 3찬만 하자게도 어떻게 된 것이 일식 5찬에다, 6찬에다, 7찬에다 하여튼 조선 팔도에서 우리 교회처럼 잘 먹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일식 3찬을 하지 않으면 저 밥 안 먹을게요. 이렇게까지 누구한테 말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 우리 집에 오는 건데 우리 집에 온 우리 가족들을 진짜 잘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이 말을 들었다. 우리 성도한테.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아니, 교회가 우리 가족들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인데 진짜 우리 가족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 냉장고를 다 열어서 모든 음식을 끄집어내서 요리를 해가지고 가족들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내 자식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님이 오고 우리 부모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접을 하면 참 기쁘게 하더라.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내가 점심을 못 먹고 왔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했을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그 안에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는 사랑의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일은 늘 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정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을 뭘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형제를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그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의 은혜가 흘러갔다면 용서하지 못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만석의 빛을 졌는데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한석밖에 빛을 안 줬어요. 만석의 빛을 탕감받은 내가 그 한석 나한테 빚졌다고 그 사람을 평생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회개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4장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지금 말한 것이 뭡니까? 말세가 가까웠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한 듯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말을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의 죄를 덮고 형제의 죄를 덮고 모두의 죄를 덮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자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아이들은요, 관계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어째요? 금방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합할 줄 알아요. 아이들이에요. 딱 싸워요. 막 죽기 하면 살게 싸워요. 우리 애지랑 우리 애사랑 싸우면 막 죽기 하면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언제 그러냐고 그냥 막 그 동생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동생은 언니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래요. 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또 성숙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 어른이 되면 또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이러는데 어른도 성숙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조그만 관계가 틀어져도요. 참 철전지 온수처럼 마음을 닫아버리고 열지를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알면 쉽게 하는 일을 어른이 되면은 잘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적나라한 나입니다. 나예요. 신자는 불신자보다 형제를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요, 관계가 뒤틀려지면 좀 만나서 해놓고 술집 가서 탁주 한 잔 딱 걸쳐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툴툴 털어버립니다. 이것을 그 신자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은 겉으로는 사랑한다 계속 말하지만 마음으로 용서를 안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원수가 많습니다. 원수가 많아요. 나는 저 사람과 목장 같이 해주지 마세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저 붓에 넣어서 같이 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겠는가? 갑자기 저에게 은퇴 장로님이 기타 토이상의 목사님, 기타 토이상에 한 안건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답답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예부에서 많은 사역자들 오고 이력서를 보고 뽑았는데 늘 우리가 아픈 상처만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부목사님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아는 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회가 결정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추천하면 어떨까요? 이 안건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았죠. 재직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비위원회가 결정됐으니까 청비위원들은 지금 장로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그대로 멈추면 되잖아요. 근데 딱 장로님이 손을 들더라고요. 재직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또 짜질. 그거 왜 해야 돼, 장로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또 손을 딱 든 거예요. 할 말 있다고.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이제 2시에 못 옵니다. 그냥 다 알아먹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건을 냈다고 생각하시고 한이라고 이것 때문에 서로 이런 말 저런 말 오고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또 다른 거 나눠줘서 또 일어서서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권조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랬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영상 녹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이 하나 빠졌다. 그 뭐냐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 성령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장로님 말도 맞고 그 은퇴 장로님 말도 맞는다.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또 따라와서 이야기해요. 나오는데 내 차를 열고 들어왔는데 문 열고 목사님 재직에서 이런 게 결정한 건 아니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결정은 재직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는데요. 그 말 듣고 또 그렇게 말했던 장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또 장로님 딱 붙들고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을 내가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영적인 굉장히 혼란함을 가져오고 교회의 아픈 상처를 안겨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은 우리 속에서 정말로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만이 바로 우리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요. 우리는 참 추하잖아요. 우리 한사람 교회가 제가 1억 4천만 원 그거 내가 봉을 빼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 내가 당뇨했을 때 다 흘러가게 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큰 벌을 받는다고 말하려고 그래. 아니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교회 성도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그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었거든요. 교회는 잉여 남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건축원금으로 자꾸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원금으로 넣는다고. 아니 그때 주님께서 건축하실 때 건축 필요하면 하시게 하신 것이지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액수를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증거입니다. 표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들을 사랑을 함으로써 드러내는 한사람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열렬히 뜨겁게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무엇보다도 우선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 하나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열렬히 뜨겁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하나된 연합된 그 모습의 증거를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지